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옵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 성령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견고한 진,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희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에 감춰져 있는 모든 부활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때문에 결박당하신 주를 부인하다. 나 때문에 결박당하신 주를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자기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참 빛이신 주님을 없애버리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이 참 빛이신 주님을 잡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등과 횃불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둠의 세상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한계예요. 태양 앞에서 촛불을 들고 나와서 빛을 찾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고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그 주님을 힘으로 제압해서 잡겠다고 이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복음에서는 이들이 들고 온 무기를 칼과 몽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잡겠다고 들고 나온 그들의 힘으로 여기는 것들, 그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에게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님은 참 빛이신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참 빛이신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상징이 되는 자들, 1000명 가까이 되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죠.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러자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라고 하였으니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 뭐가 계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빛이신 당신이 어둠에 잡혀줄 테니까 제자들은 그 어둠에서 풀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어둠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의 어둠을 가져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잡혀야 하는지가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범법자의 대표가 되어 말구의 길을 자름으로써 힘을 추구하는 어둠에 속한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죄인들의 대표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에 속한 범법자인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뭘로 여김받고? 범법자로 여김을 받고 죽으심으로 성경을 이루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진실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고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이밀고 나오는 어둠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힘으로 응전하고자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마땅한 범법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전인으로 체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인 중에 대장인 나를 위해 지금 죄에 대한 진노가 쏟아져서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예수,
그래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영광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와 화목하며 교제하는,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복되고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주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데서 나와요.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 예수의 용서의 사랑을 각성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자, 보시면 본문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되고 있죠?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앞에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신 후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잡아 결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무리들은요,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로마 군병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 그러니까 이걸 묶음으로 얘기하면 즉 이교도와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무리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에 있어서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두 그들이 붙잡아 결박한 분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무리 모두가
에고에임이 내가 나다라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모두를 땅에 엎드리게 한 주님의 능력과 어미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했어요. 두 무리 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맨 먼저 난폭하게 붙잡으려고 달려오는 말고를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을 때 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봤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자비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무리 모두가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하는 가증한 일을 냉혹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요 정말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전도를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전도 물품은 잘 받아요. 왜 잘 받을까요?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자기 육신에게 필요하니까 전도 물품은 잘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지에 담긴 내용은 끔찍히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죠.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과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두렵고 끔찍한 상태를 알게 되었고 애통하게 되었고 회개하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택하심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에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자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지금 당장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경외함과 존경심과 사랑이 교차되는 감정, 경외함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불신자구나. 이 사람 구원받은 자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를 똑바로 고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사랑 앞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경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두 무리는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에게 덤벼들어서 결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다윗의 순환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하실 순환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예언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결박했을 때 무거운 쇠사슬로 묶었으리라 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전한 상징이 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과 팔린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팔리심과 결박당할 것을 모형으로 계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결박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마치 범법자를 다룸으로써 그를 모욕하려고 하며 마땅히 죽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여 그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지게 하려고 결박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성취예요. 그리스도는 이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죽으시기 위해 결박당하는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보셨다면 그를 붙잡아서 결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결박당한 일, 제물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결박당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형들의 실체신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죄의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주님이 결박당하신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즉 우리의 제약이 주님의 제약이 되어 나를 덮침으로 라고 하면서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심으로써 후에 승천하실 때는요, 주님 자신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버렸다면, 그래서 그 사랑에 매인바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결박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비열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의 결박을 취해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끌려가시고 있냐면 안나스의 뜰로 지금 먼저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수시로 대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시켰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이 안나스는요, 그 로마 정부의 로비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안나스의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5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해의 대제사장도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바는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는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가야바보다 우위에 있었고 가야바보다 더 큰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신 거예요.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미 해임된 안나스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잡혀가서 우리 주님은 뭘 받으시냐면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이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안나스가요 붙들려온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요,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 왔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물은 것은 예수님이 전파한 교훈의 사실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나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안나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번거롭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나스가 이러한 교훈을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질문했다면 그래,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근데 굳이 주님은요,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으니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는 뭔가 복잡한 듯 하면서도 답변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듯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나스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래 사실이다 라는 답을 하셨다면 안나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파한 교훈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것은요, 신문을 해서 죄가 없으면 풀어주려는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그래 사실이니까 빨리 날 죽여라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으니까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요,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너희가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답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훈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훈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트집을 잡았던 것은요, 교훈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모든 교훈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밀쳐내며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즉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기득권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까지도 내 현실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간간히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진리의 말씀, 복음은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나타날 때에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조차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말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부패성은요, 복음의 말씀에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적인 자아와 자신의 주체성과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는요, 듣기 싫어하고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도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집이 없습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은 진리를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그 속을 찌르는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일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아닐 수가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붙들린 지금 예수님을 찾거나 함께한 제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처럼 제자들에게까지 실패한 스승으로, 실패한 선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제자들까지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았음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훈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척했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시자 안나스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감히 네가 건방지게 대제사장에게 불순하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이 아랫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대제사장이란 높은 직책에 잘 보이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때려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따라 행하는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짜 대제사장을 위하여 참된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대제사장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의 그 행동 보임 모습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습들은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가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에게 법적인 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체포하여 신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건세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보시면 가야바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홀로 죽어야 되는 자다라고 말했던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에 여러분 배경이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이 배경이거든요. 11장 나사로 사건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게 되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혹시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적하여 한 거라도 하는 날에는 많은 이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백성도 살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심보로 예수 죽일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양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야바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가야바의 생각은요,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정작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하나를 죽임으로 죄인들을 모조리 심판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살려내시는 구원 계시로 그의 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나스나 가야바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살해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이방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살해하는 자로 드러났다면 그 속에 속한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고발이며 또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반역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얄짤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모스에 나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자기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느니 예배를 드리느니 선교를 하느니 구제를 하느니 하지만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란요, 인간이 신을 위하여 무엇을 거창하게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너가 어느 정도로 부패한 종자인지를 아느냐고 성경은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행악의 종자이고 부패한 자임을 아느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임을 아는 것이 뭐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순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이익 앞에 나의 양심도 신앙도 간 곳이 없습니다. 나의 작은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바로 납니다. 정말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서는 주님 앞에 산다라고 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보면서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막상 나의 삶에서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다면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외에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외에 구원이 없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여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대신 고난 당하심, 대속의 고난 받으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입을 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선포였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라고 딱 지목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못 견디게 괴로운 소리입니까?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의 설교에 의하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을 죽인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던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살인자로 만든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때, 이때 사도가 뭐라고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죠. 이때 여러분 믿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지금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로 명칭이 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늘 자신을 지칭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제자라면 어떻게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생선을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생선업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지점을 경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제사장의 가정에 생선을 늘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가정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도 야고보도 다 어부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고기를 잡는 그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요한 사도는요, 성전에 고기를 대러 자주 드나들었던 거예요. 때문에 갈릴리에 거주하면서도 성전에 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쳤을 때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실을요, 요한 사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신 주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밤에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죠. 이 두 사람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따라온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 사도는 안나스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는 것은요,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때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은 것은요, 만일 그렇다 해도 함께 잡아서 결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의도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11명의 제자들이 다 잡혀야 됩니다. 다 잡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했고 그들도 순순히 제자들을 다 놓아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또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요한부터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먼저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여종을 시켜서 들어오라고 할 때 그 여종이 너도?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하나가 아니냐라고 할 때 너도라는 헬라어가요 카위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당신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본문 25절과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너도라고 묻고 있죠. 이건요, 그 옆에 있던 요한을 그 사람이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임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보고 금방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쳤을 때 모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베드로에게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칼을 빼가고 귀를 쳐버렸으니까 피가 튀겼죠, 옷에. 그래서 여러분 말고의 친척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다. 근데 이 질문도 베드로를 잡아가기 위해서 위협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또 부인해버리죠. 아무런 위협도 없었던 곳에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있어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으로 지금 확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호언장담, 인간의 신념과 의지, 자신감은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주고 있을 때,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선악과로부터 비롯되는 교만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비로소 당신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항변합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예수로 착각하고 그 예수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그 조건으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리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궁극적 속내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산될까봐 예수님을 꾸짖어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말렸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뺀 이유도 그거였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할 일 없이 잡혀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자신은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의 집을 회복하게 되면, 그래서 왕제에 오르시게 되면 다 버리고 쫓은 제자로서 자의정, 우의정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미래의 다윗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대를 걸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적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해주고 나의 꿈과 비전을 이뤄주실 분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도에 지나도록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맨 사업만 벌렸다 하면 망하고 자식은 대학에 떨어져 버리고 더 나아가 내 몸은 아파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은, 세상에서 저주받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 같은 거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어떤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고의로 베드로의 자존심을 뭉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약함을 고수하시면서 베드로까지 약함에 편입시켜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껏 말고의 길을 배워서 전의를 붙돋아 놓았더니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귀를 다시 붙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느끼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예수,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력한 자기 자신,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몰고 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걸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함을 드러내시고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구원이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실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원하는 강력한 메시아상을 박살내버리시고,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도 넌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을 따르는 결국이 죽음이라면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마치 그런 나약한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베드로의 부인을 3번이나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도 기웃거렸다가 신비주의도 기웃거렸다가 이단에도 빠졌었다가,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준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결심과 준비와 각오의 결과가 뭡니까? 완전한 부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키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맹세와 저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 부인보다도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의 능력이 더 크시기에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세상의 영광을 향한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는, 그래서 자신이 오게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렸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가 정말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비참한 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조차 없는 나를, 지금 당장 지옥에 나를 보내셔도 변명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함을 주신, 그리하여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를 위해 실제로 오게도 가고 순교하는, 죽는 자리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교의 길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베드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당당히 기도하십니까? 회사에서 회식 가서 음식과 술이 함께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나의 위신과 체면과 자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 질문을 하면서도 답변을 하면서도 자기 가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기도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야 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실한 주님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러한 주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앞에 항복하며 용서의 사랑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